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토라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 노아흐였습니다. 창세기 두 번째 파라샤였죠. 노아흐.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82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와와 바리새인들 사이에 진행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에 대해서 변호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픈 나머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더라도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언급하셨습니다. 예수와의 주장에 따르면 성전 봉사는 안식일 금지 명령보다 더 우선합니다. 성전 봉사는 안식일 금지 명령보다 더 우선한다. 그리고 인간의 공경과 절박함은 성전의 거룩성보다 더 우선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전은 안식일보다 더 큰 것이고 인간의 공경은 성전보다 더 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공경은 안식일보다 더 큰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와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공경은 성전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안식일보다 더 큰 것이다.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인간의 공경이 안식일 금지 명령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다, 더 우선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처한 공경과 극심한 배고픔은 안식일 금지 명령을 관대하게 적용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의식상의 규례들보다 인간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또 강조하셨습니다. 의식상의 규례들보다 토라의 외적인 계명들보다 뭐예요? 인간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공경과 절박함을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함부로 정당화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경과 절박함을 핑계로 삼아야지.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의 계명 어기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악한 속성, 이것을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이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말씀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이 무엇일까요? 최선이 무엇이냐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간사한지라,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간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간사한지라 예수와의 가르침을 살짝 왜곡해서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핑계를 만들려고 하기가 쉬운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상당히 배가 고픈 상황에서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오징어포를 먹으라고 내밀었어요. 그죠? 배가 굉장히 너무나 고픈데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오징어포를 먹으라고 내밀었다고 해봅시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을 것입니까? 안 먹을 것입니까? 예수와께서 인간의 공경은 안식일보다 더 크고 또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고 하셨지 않냐? 그랬으니까 한 번쯤 먹어도 되겠지 하면서 먹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으면서 계명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와께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인간의 공경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극심한 공경에 처해 있거든.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거든. 이 정도는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드시겠습니까?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예수와의 말씀을 핑계로 삼아서 시도 때도 없이 계명을 타협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타협하면 두 번 타협하게 되고, 두 번 타협하면 세 번 타협하게 되고, 세 번 타협하면 10번 타협하게 되고, 나중에는 계명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와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일까요? 이런 차원의 말씀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최선의 선택은 끝까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와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무 때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핑계거리, 그죠? 조금 힘들면, 조금 곤란하면 아무렇게나 가져다가 쓸 수 있는 핑계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혹은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주님의 초점을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원칙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원칙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 원칙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토라의 계명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 원칙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계명을 어긴 것 같고, 그죠? 다른 사람이 지금 음식법을 어긴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토라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 같은 상황에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자비와 긍휼을 최대한 베푸는 방향으로 너희가 토라를 적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되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딱 보니까 토라를 어긴 것 같아. 딱 보니까 음식법을 안 지킨 것 같아. 딱 보니까 토라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 그렇더라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중요한 원리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자비를 자기한테 베풀어, 그죠? 자기 인간의 공경에 대한 자비를 베푸는 게 더 우선순위야. 그러면서 나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 그러면 여러분 심각해집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이 음식법을 어기거나 혹은 토라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자기 자신에게 아무 때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핑계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자기 자신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최대한 높은 잣대를 들이대야 돼요. 아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까 말까예요. 근데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거꾸로 된 거예요. 반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한 것이 좋고 바람직하고 안전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높은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가 너무나 고파서 곧 죽어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노코셔 음식을 안 먹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맞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사랑해서 배가 너무 고프지만 이거는 코셔가 아니기 때문에 거들떠도 보지 않는 태도를 내가 갖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마땅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어요. 바벨론 왕의 엄명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얼마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무서운 왕입니까? 엄명이 떨어진 상황이야말로 코셔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목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죠? 왕의 명령을 어기다니. 그러면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 자신들이 친히 그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계명을 지켜 행하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들은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쪽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사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관대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와께서도 자기를 위한 변명입니까? 아니죠. 예수와께서도 자기를 위한 변명이 아니에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기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타인, 즉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최대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쪽으로 우리가 토라를 적용하는 자세, 그죠? 토라법을 관대하게 적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죄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변명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변명.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이 말씀을 나눴을 때 여러분 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종류의 사고방식이 살짝 들어왔을 거예요. 간사한 마음들이 살짝 들어왔을 텐데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고하면 우리는 다 계명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계명 버리게 돼 있다. 자, 다음으로 마태복음 12장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8절 말씀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결론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인자가 예수와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와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 예수와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마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마가복음 2장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샤밧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샤밧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6장에는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 2장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동일한 맥락에서, 안식일 논쟁의 맥락에서 예수와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직전의 내용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직전의 내용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인간의 공경과 절박함이 안식일보다, 성전보다 더 큰 우선권을 갖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사보다, 번제보다 자비를,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를 베푸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그죠? 그런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샤밧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샤밧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 대한 자비가 안식일 금지 명령보다 더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정서가 탈무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현인들의 가르침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탈무드는 샤밧에 생명을 구하는 의학적인 치료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탈무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샤밧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지 너희가 샤밧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샤밧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지 너희가 샤밧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천지창조 이야기를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천지창조 이야기. 자, 창조 이야기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 아담 창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보다 먼저입니까? 나중입니까? 먼저이죠. 아담 창조. 자,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일이 나옵니다. 샤밧.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샤밧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 하와를 창조한 것보다 먼저입니까? 나중입니까? 먼저입니다. 그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에 남자를 창조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을 볼까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샤밧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우선순위가 사람이고 남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누가 먼저 창조됐어요? 아담이.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나중에 하와가 창조됐어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남자를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아멘입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9절.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아멘?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그죠? 남자를 돕도록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서 창조가 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고, 사도 바울의 말씀은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같은 구조죠. 구조가 같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그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지으심을 받았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싫으시면 안 됩니다. 자, 같은 구조로 된 이 두 말씀에서 안식일과 여자가 서로 대응됩니다. 그죠? 샤밧과 여자가 서로 대응되고 있어요. 샤밧과 여자가 대응되고 있습니다. 샤밧은 마치 여자와 같다는 거예요. 샤밧은 마치 여자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 샤밧을 이스라엘의 신부로 묘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샤밧을 이스라엘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신부. 샤밧은 신부와 같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부처럼 이스라엘과 짝지어 주셨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고 남자에게 신부로 주어진 것처럼 샤밧도 사람을 위하여 짐을 받고 마치 신부처럼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샤밧을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묶어주셨다라고 이해합니다. 샤밧과 이스라엘을 신랑과 신부처럼 묶어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샤밧이 다가오면 레카도디라는 노래를 부르죠. 레카도디, 리크랏 칼라, 레카도디 리크랏 칼라, 그죠? 사랑하는 이여 오세요. 신부를 맞으러 갑시다. 신부를 맞으러, 그죠? 이스라엘 향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하는 이여 오세요. 우리 신부를 맞으러 갑시다. 이스라엘에게 신부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게 뭐예요? 샤밧이죠. 그래서 샤밧을 맞이하는 것은 신부를 맞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보다 확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사람과 샤밧을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묶어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여자를 아담에게 신부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 안식일을 사람에게 마치 신부와 같이
신부와 같이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사람과 샤밧을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묶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셨는데, 영어로는 Lord of the Sabbath라고 하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입니다. 주. Lord. 안식일의 주. 인자는 안식일의 주라고 그랬어요. Lord of the Sabbath.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죠? 주라고 불렀죠? 주라고 불렀어요. My Lord.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주. 그죠?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주라고 불리는 겁니다.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로드, 주인이다 라고 한다면 인자는 샤밧의 남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사라가 남편을 향해서, 자기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인, 그러니까 주라고 불렀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 주인은 누구의 남편이잖아요. 그죠? 샤밧의 주인은 사람이죠. 인자죠. 인자. 샤밧의 주인은 인자예요. 그렇다면 인자는 샤밧의 남편과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편처럼, 그리고 샤밧을 신부처럼, 그래서 사람과 샤밧을 신랑과 신부처럼 묶어주셨다. 친밀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묶어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인간은 샤밧의 남편과 같고 샤밧은 인간의 신부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인간과 샤밧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샤밧은 신부와 같습니다. 샤밧은 이스라엘의 신부와 같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간의 신부와 같은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샤밧의 남편과 같고, 그리고 샤밧은 모든 인간의 신부와 같이, 그렇게 샤밧과 인간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이 묶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샤밧이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거예요. 샤밧이 사람을 위하여,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첫 번째 최고의 선물로 준비해서 인간에게 준 것이 바로 샤밧이라는 겁니다. 샤밧이 사람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이요, 사람이 샤밧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해하시고 마태복음 1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시장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샤밧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를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공간복음서가 다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또 이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 사건이 결말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예수와는 자신의 제자들을 무죄라고 선언하시면서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을 지금 결론으로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대부분의 기독교 목회자들과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죠? 이때 인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인 예수님 자신이, 쉽게 말해서 인자인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안식일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까? 없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까? 있다는 걸 전제하죠. 안식일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해석이 맞다 하더라도 이때 인자가 예수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안식일은 여전히 계속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식일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주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냐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안식일은 계속해서 유효해야 됩니다. 계속 샤밧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예수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예수아는 분명히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아께서 안식일의 주인만 되시겠어요? 예수아는 하늘과 땅과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만물이 예수아의 발 앞에 복종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아는 안식일의 주인만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실제로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예수아를 가리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수아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죠? 복음서에서. 그래서 이 인자라는 표현이 예수아를 가리킬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인자라는 말은 예수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자는 영어로 말하면 son of man이래요. son of man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을 왜 인자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인자.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벤 아담이죠. 벤 아담. 여기서 벤 아담. 자, 타나크의 구약 성경에 벤 아담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인자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휴먼 빙이라는 뜻이에요. 휴먼 빙. 맨입니다. 맨 그냥. 인간. 기본적으로 인간, 사람. 땅에 존재하는,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가리키는 타나크의 표현이에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이것이 벤 아담이란 인자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죠. 사람을 가리키는, 인간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 바로 벤 아담이에요. heb사 벤 아담. 아람어로 기록된 경우도 있어요. 아람어로는 바르 에노시라고 합니다. 바르 에노시. heb사 바르 에노시. 의미는 똑같아요. son of man. 히브리어로 son이 바르예요. 바르. 에노시가 맨이고, 그죠? 바르 에노시. 벤 아담, 바르 에노시. 둘 다 가장 일차적인 의미는 그냥 사람, 그냥 인간 이런 뜻이에요. 사람, 인간.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의미죠.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벤 아담이 두 번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인 경우가 있습니다. Divine Messiah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Divine Messiah,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람. 이런 경우는 벤 하아담, 하가 들어가는 경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벤 하아담.
근데 하가 굳이 꼭 안 들어가도 돼요. 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벤아담이지만 똑같은 벤아담이지만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가 있어요. 그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정관사 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인자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80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7절. 시편 80편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앞에 주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으신 분,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이 인자는 누구일까요? 메시아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문맥상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인자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유명한 구절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 혹은 인자, 여기서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랬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는 누구죠?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인자는 메시아입니다. 디바인 메사이어.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녹서에도 보면 에녹서에도 신적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서에도. 세 번째로 에녹서에 보면 인자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라는 말은 베나담 바레노시라는 말은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인간,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표현,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리고 에녹서에도 인자라는 표현이 신적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을 한다. 메시아를 가리킬 때도 정관사 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인자가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문맥을 통해서. 그죠? 앞뒤 전후 관계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인자라는 표현이 자기를 가리키는 표현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식일 논쟁의 지금 문맥을 우리가 쭉 추적해 왔죠. 이 안식일 논쟁의 문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와 문맥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12장 8절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샤밧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메시아이신 예수와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인간,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다시 한번 거수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인자는 예수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고.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들어주세요.
다시 둘 중에 하나는 꼭 들어주세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와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틀려도 괜찮아요. 예수와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네, 내리시고 여기서 인자는 일반적인 사람,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네,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여러분, 이 안식일 논쟁의 문맥에서 예수와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공경과 절박함은 안식일보다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크고 우선하는 것이다. 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를 이어서 결론적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느닷없이 자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거기서 느닷없이 그러면서 거기서 느닷없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죠? 인자인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면 생뚱맞은 거죠. 그죠? 전후 문맥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예수와 자신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만약 예수와께서 인자인 자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결론지었다면 그것은 문맥상 굉장히 어색하고 또 자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마음대로 어길 수 있다는 말이 되어버려요. 그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마음대로 어길 수 있고 내 제자들도 그래서 마음대로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는데 무슨 잔소리냐, 이런 취지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 돼버립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결론이 돼버려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식으로 만약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와를 안식일을 어기는 분으로 또 낙인 찍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은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하여 무엇을 창조했어요? 안식일을 창조하셨죠. 그죠?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과 인간을 여러분 신랑과 신부처럼 묶어주셨죠. 그죠? 지금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샤밧은 사람 중심으로 지켜져야 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공경에서 건져내는 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서 지켜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샤밧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사람을 공경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샤밧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샤밧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다? 사람이다.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 샤밧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샤밧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은 예수와께서 샤밧 준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밧 준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주님께서 제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땅히 샤밧을 지키되, 샤밧을 버리란 뜻이 아닙니다. 그죠? 마땅히 샤밧을 지키되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공경과 괴로움을 완화시켜주는 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고서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사람에게 고통이 가해지거나 괴로움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샤밧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수많은 규례들이 무거운 멍에가 되고 올무가 그리고 올가미가 된다면 그것도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의 모든 규례와 의식들을 다 던져버리라? 절대로 아닙니다.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안식일의 모든 이 규례들과 안식일 명령이 그냥 무거운 멍에처럼 느껴져. 이게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 에라 모르겠다, 안식일 던져버리자, 이런 뜻이 아니죠.
안식일을 지키는 의도를 다시 바로 세워야 돼요.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바르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샬롬과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캐치해야 돼요. 안식일은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2장에서 제일 먼저 거룩한 특별한 날을 하나님이 여러분 설정하시면서 사람을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부와 같은 존재로, 그죠? 사람을 위한 선물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식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도 없고 샬롬도 없고 자유도 없고 막 그런다고 해서 안식일의 모든 규례와 의식들을 다 던져버리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안식일의 모든 규례와 의식들과 전통들을 그대로 행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고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여러 가지 규례들과 의식들을 행하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공경해서 자유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의식들과 규례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것이 표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기꺼이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로 긴급한 필요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핑계로 삼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인자, 벤 아담, 인간이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샤밧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샤밧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물론 하나님이죠. 그죠?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논외로 한다면 샤밧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여러분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인간에게 샬롬을 주고 인간에게 쉼과 안식을 주고 인간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샤밧을 설계하시고 샤밧을 창조하셨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그 인자는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아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수아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네, 저 제자공동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예수아도 물론 샤밧의 주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다가올 천년왕국, 천년, 그죠? 메시아 시대를 천년의 샤밧이라고 표현합니다. 천년의 샤밧, 천년 동안 지속되는 샤밧이다.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메시아 시대는 곧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의 왕,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아죠. 그래서 예수아는 샤밧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아는 샤밧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공관복음서에서 안식일 논쟁에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 주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여기서 인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멘. 사람을 공경해서 건져내는 것, 사람을 고통해서 건져내는 것,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래서 사람이 샤밧의 주인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샤밧을 지켜야 된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유와 샬롬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방식으로 샤밧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규례를 강조하고 너무 막 계명을 강조하고 너무 의식들을 강조하다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빠지는 함정은 뭐예요? 정죄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샤밧에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와가 메시아인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맥락에서 예수와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와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예수와가 메시아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지금 제시가 돼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메시아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했다면 메시아가 어디 있는데 그러겠죠.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어디 있는데요? 그럴 거예요. 그죠? 예수와는 지금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증명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느닷없이 인자는, 그러면서 메시아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정말 이거는 맥락 없는 말이에요. 정말 맥락 없는 말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와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탄탄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토라법의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제자들이 무죄라는 사실을 지금 입증하려고 하신 것뿐입니다. 예수와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세워가지고 제자들을 무죄라고 주장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와는 다만 토라법의 근거에서 자신 제자들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의 모든 행동은 여러분 토라법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토라법에 근거해서 합당한 것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철저하게 토라법에 근거해서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래도 상관없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래도 상관없다, 안식일 어기고 계명 어기고 그래 난 상관없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예수와 제자들의 삶은 토라법에 근거한 것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토라법에 근거해서 합법적인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는 지금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메시아니까 내 제자들이 하는 어떤 행동은 합법이야, 이들은 무죄야라고 주님은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는 지금 토라법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의 행동이, 제자들의 그 미리삭을 잘라먹는 행동이 토라법을 근거로 해서 무죄라고 지금 입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을 여러분 모르면 엉뚱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와께서 사용하신 인자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사람,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자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공은 사람이다. 안식일은 사람 중심으로 준수되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이것이 문맥이에요, 지금. 자, 안식일 논쟁의 문맥에 문맥을 따라와가지고 이게 마지막까지 하나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공경과 고통에 대한 자비는 성전 봉사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다. 맞습니까? 두 번째, 성전 봉사는 안식일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인간의 공경에 대한 자비는 안식일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다. 네 번째, 결국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인간은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일 자체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다. 연결이 됩니까? 쫙 하나로 끼워지죠? 하나로 끼워지죠? 이것이 예수와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샤밧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취지를 가지고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분 자신의 할라카를 주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적인 할라카를 지금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고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여러분 인간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샤밧의 주인은 인간입니다. 옆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샤밧의 주인들이 다 저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사람이고 인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인간에게 참된 샬롬과 기쁨과 자비와 그리고 사랑과 안식이 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샤밧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형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다른 사람의 공격을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이 지금 위험에 처했는데 여러분 내버려 둬버린다면 우리는 샤밧을 지키는 올바른 정신을 배반한 것입니다. 샤밧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샤밧이 사람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샤밧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토라 전체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토라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토라의 계명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토라도 주시고 안식일도 주시고 여러분 모든 계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여러분 토라와 모든 계명과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